네, 고맙습니다. 어, 오늘은 이 성경에서 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이 사랑과 공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하늘에서 하와가 쫓겨난 이유가 뭐죠? 네?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나요? 예. 이게 하늘의 원칙은 어, 이제 하늘에 죄가 들어가 버리면 그 죄로 인해서 하늘이 망쳐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껏 누리도록, 자유를 누리도록 했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으면, 즉 하늘의 법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말라 했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인가요? 두려움인가요? 사랑이에요.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너희 눈이 밝아, 이 말은 죄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다고 하는 의미예요. 저는 어렸을 때 막내로 태어났어요. 형들이 넷이, 누나가 하나예요. 근데 형들은 아빠가 무섭대요. 근데 저는 아빠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가끔 우리 아빠 얘기해요. 우리 아빠가 50살에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보다 더 나이가 어린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그 사랑이 지금도 깊이 남아있어요. 우리 아버지의 사랑. 근데 우리 형들은 자꾸 아버지가 무섭대요. 무서운 분이에요? 아니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각도로 보느냐 하는 거예요. 형들은 무서운 아버지로 본 거예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보려고 한 게 아니고 내 마음에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무섭다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 다른 쪽을 봤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무섭다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 다른 쪽을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아담이 이 사단의 거짓말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되고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자 그 결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열매를 따먹게 된 것이다. 그래서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이 무섭고 따먹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다시 좀 조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꽃이 무슨 꽃일까요? 어떻게 꽃만 봐도 알아요? 이 딸기꽃이에요. 그 딸기꽃인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딸기가 열려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뿌리지만 꽃도 맺히고 열매도 맺혀요. 같은 하나님이지만 꽃도 있고 열매도 있어요. 하나님의 꽃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지어서 죽게 됐는데 내가 그 죄값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믿으면서 한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너무나 아름답고 나에게 있어서 향기가 나는 거야. 근데 이 복음을 믿으면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율법은 공이고 꽃은 복음이에요. 이 두 가지는 한 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로 소개할 수 없으며 또한 율법이 없이는 복음을 바르게 소개할 수 없다. 율법은 구체화된 복음이며 복음은 율법을 펼쳐놓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뿌리가 되고 복음은 향기 나는 꽃과 그 꽃이 맺는 열매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못 소개하면 너 율법 안 지키면 죽어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 들어가려면 하늘에도 똑같이 그 원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원칙을 이 땅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늘에 들어가면 그 율법이 즐겁고 기쁜 것이에요. 하늘에 만약에 죄가 들어가 버린다면 굳이 하늘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땅이나 똑같죠. 근데 하늘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율법이 기쁘게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땅에다가 마음밭에다가 씨를 뿌려보는데 이 씨가 자라면 열매를 맺히게 돼 있다고요. 복음을 우리 안에 심으면 율법이 지켜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결국은 한 뿌리예요.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밭을 네 가지로 구분했는데 여러분 마음밭 알아요? 네. 여러분 마음밭은 뭐예요? 우리 마음밭을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씨를 뿌려봐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의 씨를 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씨가 뿌려지면 어떤 밭은 아주 싹이 잘 나고 어떤 밭은 돌짝밭이라 뿌리가 내리려고 하면 돌짝밭이라 그 다음에는 잘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시들어 버린 거예요. 어떤 밭은 가시밭이 위를 가려가지고 걱정과 근심이 가려가지고 더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밭은 길가에 뿌려지기 때문에 길가는 너무나 딱딱해서 씨가 뿌려지면 뿌리가 안 내려요. 그러니까 내 마음밭을 그렇게 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듣기가 싫어. 그럼 길가 뿌리지 씨. 말씀은 달콤했는데 이것을 생활하려고 하니까 엄청 힘들어. 이거 차갈밭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밭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말씀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졸려 말씀 어려워서 못 듣겠네. 어떤 사람은 그거 달콤하네.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밭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에요. 씨마다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다. 씨가 올바른 조건하에 심어지면 곧 발아에서 그 식물 속에 있는 자신의 생명을 자라게 한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마음속에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그 사람의 생애 속에 실현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심어지면 그 복음이 우리들의 생애에서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들의 생애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10가지로 나눠봤더니 하나님의 품성을 글씨로 써봤더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성을 글씨로 쓰면 10가지로 십계명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는 거야. 우리에게서.
그 품성을 10가지로 줄여봤더니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면 구원 못 얻는다 이 말이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에 불과하는 것이 율법은. 그 남녀가 이렇게 사랑을 하면 어때요? 여러분 사랑해 봤어요? 여러분이 무슨 해봤겠어요? 해봤어요?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 손도 좀 잡고 싶고 그러던가요? 아무라도 사랑해버려요. 근데 사랑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것을 옥시토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랑 호르몬을 싸나운 사자한테 그걸 주입시켜 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자들이 훨씬 덜 싸나워지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 이런 것을 밝혔어요. 남아프리카 다이노켄의 야생 동물 보호구역에 있는 사자와 연구의 일부를 공유하는 연구자 그룹은 소위 사랑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비강 내 투여로 야생 짐승을 덜 공격적이고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동물을 사자와 만나게 만드는 동물은 생명을 덜 위협합니다. 그의 작품은 3월 30일 셀 그룹에 속한 아이사이언스 잡지에 실렸다. 그러니까 그 싸나운 그 사자에게 이 옥시토신을 투여해봤더니 덜 싸나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덜 싸나워지는 거예요. 싸나운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옥시토신을 투여해 볼 거예요. 자, 싸납지만 사랑이 들어오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싸납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품성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맞아요? 네, 품성이 변화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품성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가 변화돼요. 그런데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 없다, 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직 이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랑이 들어오면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제브라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가 우리 인간 세포와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제브라가 심장이 손상이 됐어요. 근데 그 옥시토신을 투여해 봤더니 이 심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 손상된 데 있어요? 암이 있어요? 어디가 지금 아파요? 그렇다면 뭐가 들어가면 회복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그런데 열대어인 제브라피쉬는 인간과 달리 심장의 4분의 1이 떨어져 나가도 30일에서 60일이면 심장이 원래대로 재생돼요. 심근 세포가 분열해 복구되기 때문이죠. 제브라피쉬의 크기는 5cm에 불과하지만 심장이나 간, 췌장, 신장 등 사람이 가진 장기를 대부분 가지고 있는 데다 유전자의 약 70%가 사람과 같아서 인간의 질병 연구에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인간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이 제브라피쉬 가지고 많이 연구하는데 그게 옥시토신이 들어가면 심장도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심장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이 어디가 훼손됐든지 관계없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저는
이 쉼터를 오랫동안 운영했기 때문에 이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심장이 회복된다니까요. 암이 회복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 강원도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3년여 전부터, 그러니까 병은 오래됐지만 이 3년여 전부터 걷기가 힘들고 또 거기서 여기까지 올 때 이불을, 남편 차에다 이불을 깔아가지고 충격이 없도록 그 이불을 깔고 여기까지 왔는데 차가 아주 서서히 왔어요. 튀지 못하도록. 그래서 처음 왔을 때 이분이 여기 와가지고 이 남편이 지금 부축이고 저하고 상담하고 지금 나가는 장면 제가 찍어놨어요. 근데 걷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이 이렇게 보세요. 저렇게 겨우겨우 붙들고 걷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그 척추에 신경염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 본인 얘기로는 코로나 예방주사 맞은 다음부터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잘 모르겠어요. 잘 원인을. 근데 이분이 이제 몇 년 동안 이렇게 누워있고 걷지도 못하고 저러니까 이제까지 그런 생활을 했던 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절망적이고, 그리고 어느 요양원에 갔는데 그 요양원에서 결국은 나을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소개를 해서 여기 왔는데 제가 상담할 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어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안 지키면 죽는다고 그러고 당신 병이 든 것은 율법을 안 지켜서 병 든 거야. 그냥 무섭게 얘기하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더 애를 쓰는 거야. 더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이 제 얘기를 듣고 딱 그것을 귀담아 듣더니 그날부터 여기 지금 우리 홍 집사님이 앉아있는데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주 열중해서 듣더라고요. 많이 울었어요. 이제까지 오해했던 하나님을 그가 이제 오해를 풀고 얼마나 많이 이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한 달 될까 말까 어느 날 이 앞에를 걷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락산을 데려갔어요. 수락산, 그 계단을. 그랬더니 그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좀 올라가는 거 보세요. 저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어떡해! 우주 거미들도 다 보고 있어. 와! 그날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계단을 올라가면 한 5분쯤 10분쯤 올라가면 중간에 이렇게 쉬는 데가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의를 했어요. 이왕 올라갈 바에야 그 약수터가 있는데 약수터까지 가자.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약수터 가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이분이 그 약수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자. 그 위에 절이 있거든요. 절까지 올라가자. 와, 아까 그렇게 걷던 사람이 어떻게 저기까지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척추가 고쳐져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치료에는 사랑의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그 사랑에 참여함으로 그분의 사업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치료 사업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동안 어떻게 믿었는지 모르지만 잘못 믿으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율법 안 지키면 벌 주실 뿐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을 축적해가지고 잘 보여서 하나님께 보여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주인들이. 근데 그리스도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회복되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걸 좀 들어봅시다. 어느 날 코로나 백신 2차를 맞고 볼에 써인 것처럼 팔뚝이 아프더니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3년째 지금 아프고 있습니다. 지금 3차 재발이 됐는데 앉아있기도 힘들고 서있기도 힘들고 계속 누워있기도 힘든 그런 상태였는데 시신경 척수염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는데 아산병원에서 그랬는데 그게 정말 밧줄로 나를 꽁꽁 묶어놓은 것처럼 가슴 밑에 그 뼈들이 다 쪼이고 아프고 발가락만 하나 움직여도 온몸이 다 경련이 일어나고 아프고 그로 인해서 관절염, 척수염 다 디스크까지 다 왔어요. 그래서 걷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이제 새로남에 그렇게 도착을 했는데 또 원장님의 말씀이 상담하실 때에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편히 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내가 결심을 하고 여기 왔으니 뜻을 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뜻을 정해서 휴대폰도 다 내려놓고 마음을 다 비우도록 예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라는 그 말씀을 또 원장님과 사모님이 계속해서 그 테이프에서 들었던 말씀도 기억하고 사실은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강의 듣는 것도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렇지만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놓치기 싫었어요.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을 또 발견하게 해주시고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겠구나. 모든 것을 내려놓도록 하나님께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저는 제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놀랍도록 저에게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누워있을 때도 테이프 듣고 기억절도 계속해서 외우고 그 다음에 찬미 부르고 꾸준히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마음의 평안이 오면서 사단이가 나를 괴롭히지 않는 느낌 있잖아요. 근데 육신은 걸어갈 때마다 아프고 그랬지만 그래도 여기 나와서 체조도 하고 처음에는 진짜 서 있기조차도 힘들고 따라하지도 못했는데 매일매일 순종하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이분이 하는 방법은 아무리 잡념이 자기를 괴롭혀도 또는 어디에 통증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시각은 계속 예수만 쳐다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 뭘 도와주면 되겠어요? 아픈 분을 도와줄 때 뭘 도와주면 좋겠어요? 찜질해야죠? 침 놓아야죠? 뭘 도와주면 될까요?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하면 돼요. 그런데 자꾸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이렇게 고치려고 하면 우리들의 이 시야가 흐려져 버려요. 뭐가 우리를 낫게 하지? 근데 계속 우리들의 얼굴을 예수께 돌려주고 이러면 어느 날 치료되어 있는 거예요.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믿음의 팔로 안아 그들을 그리스도께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크신 구원을 믿도록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며 그분이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바로 복음의 진수는 회복이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회복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들의 방법대로 해보려고 할 때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만 해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환자를 고치셨는데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보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잡념을 넣어주고 과거의 후회, 죄책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넣어줘가지고 예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 없이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을 쳐다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것을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었다고요. 율법주의자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들은 계속 율법을 지켜서 얻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선한 행동을 해서 구원 얻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와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회복시키셨어요. 그분의 능력으로. 문둥이가 회복돼 버린 거예요. 문둥이는 회복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그러나 문둥이가 회복된 거예요. 저희가 섬긴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분의 품성을 오해해왔던 그 하나님이 이제 그들 앞에 영적 질병의 대치료자로 제시되었다. 온 머리가 병들고 온 마음이 피곤하더라도 어떠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매로 맞은 흔적뿐이면 어떠랴. 자신의 마음의 길로 고집스럽게 따르던 자도 여호와께 돌아옴으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병이든지 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관계없어요. 이제 그분을 다시 쳐다보는 거예요. 그분의 무서움을요, 그분의 사랑을 쳐다보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쳐다보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있는데 학생 프로그램 할 때 그들이 학생 프로그램에 오면 뭐 율법이나 성경 지식이나 이걸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따분해해요. 근데 그들이 언제나 관심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부분 1위가 뭔지 아세요? 네? 공부. 여러분 공부 잘하는 법 아세요? 근데 여기서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공부 잘하는 법. 공부 잘하고 싶으세요? 지금 연세가 좀 많이 되셔서 될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젊으신 분이 있으니까. 공부 잘하는 건 공부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집중하는 거예요. 단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집중만 하면 그게 10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공부 많이 하라고 하니까 애들이 질려버려요. 그런데 집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아이들이 혹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왔다 간 아이들이 그렇게 갑자기 성적이 뛰고 그러니까 계속 보내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뭐 없어서 그거 다 할 수 없고 여러분은 학생이 아니라 또 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학생들은 따로 오세요. 희망이 있으면 대학을 가고자 하는 희망이 있으면 공부에 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으면 낳고자 하는 희망이 있으면 집중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소중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낳고자 하는 희망이 있다면 또한 열망이 있다면 집중하게 될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러 오신 거예요. 그분은 무섭게 하려고 온 분 아니에요. 그분은 타락한 인간을 그 저주에서 구하기 위하여 스스로 율법의 형벌을 받기로 동의하셨는데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아버지의 율법이 범법자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공의로움을 선포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은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을 보여준다. 그분의 죽음은 율법을 위대하게 하며 그것을 명예롭게 하고 인간에게 그것의 불변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 좀 말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자, 예수님이
하나님 맞죠? 하나님이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많이 졌잖아요. 그러면 도둑질했어요. 또 남을 미워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니까 법을 다시 정할 때 도둑질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늘 들어갈 수 있죠?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법을 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하늘이 어떻게 되죠? 도둑질 한 사람만 보이는 거 이제. 그럼 하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만 법을 바꾸면 하늘이 엉망진창이 되니까 법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지만. 그 법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데리고 하늘로 데려가기 위한 수단이 뭐냐면 당신이 그 죄값을 받아버린 거예요. 법은 바꿀 수 없지만 우리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니까 하늘은 데려가야 되겠으니까 하시는 방법이 법을 어긴 대가를 당신이 치러버린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면 법과 사랑은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과 법은 하나예요. 법 따로 사랑 따로 그러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빛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생명을 받음으로써였다. 영혼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품성에 나타난 그분의 사랑이 그들을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니고 그 사랑의 하나님, 즉 십자가의 의미, 하나님의 법도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을 가서 전하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탁 감동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에 큰 변화가 있게 돼요. 정말이에요. 아까 봤잖아요. 그 신경염으로 인해서 그렇게 걷지 못한 분이 며칠 사이에 어떻게 걸어요? 그분이 한 달 만에 완전해졌어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고요. 십자가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비추어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할 때 우리는 자비, 자애로움, 그리고 용서가 공평과 공의와 융합된 것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법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확실한 법의 원칙을 얘기했고 그 법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법을 어긴 대가를 치르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해요. 시편 85편 10절.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그래서 사랑하는 것과 진리가 만나는 곳이 십자가였네요. 이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언제나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 성소는 이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지금 이 두루마리를 거쳐가지고 보이게 해준 거예요, 장면이. 그래서 성소는 촛대와 분향대와 그 다음에 이 떡상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너머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속에는 뭐가 있죠? 법궤가 있어요. 그래서 법궤 속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법궤 속에. 법궤 속에는 아까 보았던 것처럼 십계명이 들었어요. 저 속에.
그러니까 십계명을 이 박스에 넣어놨는데 그 박스를 법궤라고 그래요. 근데 법궤 뚜껑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네? 시은자. 시은자는 한문을 우리말로 풀어보면 은혜를 베푸는 곳, 시은좌. 은혜를 베푼 곳. 또 하나 뭐라고 그러는데? 시은자 또. 네? 시은자 또 다른 말로? 두 가지로 불러요. 법궤 뚜껑을. 하나는 시은자, 하나는 속죄소. 속죄소. 그러니까 죄를 속해주는 것. 왜 근데 우리가 죄라고 불러요? 뭐 때문에 우리를 죄라고 불러요? 죄인이라고? 괜히 죄인이라고 그러세요? 죄인 맞아요? 그럼 왜 죄인 됐어요? 법을 범했으니까. 그러니까 법에 비추어서 이 사람이 죄인이다 아니다를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는 법이 있고 위에는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베푼 것이에요. 즉 법을 위주로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속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뚜껑이에요. 법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피값으로 용서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화시키는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공의가 사랑의 반대편에 있다고 오해했기 때문이다. 만약 사랑과 공의가 함께 한 가지로 역사한다면 분명히 품성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우리가 십자가에 비추어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할 때 우리는 자비, 자애로움, 그리고 용서가 공평과 공의와 융합된 것을 보게 된다. 와, 아주 자세히 써놨네요. 공의는, 율법은 무서운 거고 하나님의 십자가는 자비가 있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해를 한다. 근데 이 두 가지는 하나였다. 공의와 자비는 하나다. 그것이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의 병이 회복된다니까요. 오늘 이렇게 복잡한 것을 제가 왜 설명하려고 하겠어요? 이거 저도 골치 아파요. 연구하려면. 그런데 이것을 바로 알아야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이제까지 너무나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원두막에 앉아있다가 벼락 맞아서 죽으면 벼락 맞아서 죽은 놈. 하나님이 벌 줬어요? 아니요. 오해요. 오해. 이제 오해를 풀어버리자니까요. 이렇게 오해시킨 것이 사단이 한 것이에요.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을 10개로 이렇게 나눠서 써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도둑질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도둑질 하면 죽어.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모시면 도둑질을 안 하게 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내가 경험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 이 말이에요. 다른 신 섬기면 죽어.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렇게 나타나. 이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줄이면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둘로 줄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로 하나로 줄여버리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온전하게 되기를 요구하신다. 그의 율법은 그의 품성의 사본인 동시에 모든 품성의 표준이 된다. 이 귀한 표준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구성할 백성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데 대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성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율법이더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저 이쁘게 생겼어요? 밉게 생겼어요? 바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잘못 이야기하면 내가 내려갈까 봐. 자, 내가 이쁜지 안 이쁜지,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내가 나를 어떻게 알아요? 거울을 봐야 돼. 여러분은 이뻐요 안 이뻐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거울을 봐야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지 아닌지를 어떻게 내가 알아요? 율법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거울 역할만 하는 것이지 율법이 나를 심판하고 율법이 나를 구원해주고 그러지 못해요. 율법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에 불과하는 것이. 그래서 하늘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율법을 보라고 하는 것이지 율법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지 않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지켜지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면 율법주의자가 돼버린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가 변화된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과 사랑이 당신의 거룩하심과 공의와 능력과 섞인 것을 보았다. 요한은 죄인들이 그들의 죄악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한 분이 아버지이심을 발견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요한은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 얻는 게 아니고 그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 쳐다보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을 다른 별명으로 뭐라고 불러요? 사랑의 사도라고.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사랑으로 변한 거예요. 여기 온 한 자매님이 있는데 이분이 여기 왔는데 사랑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아니 엄마 사랑, 아빠 사랑 있지 않냐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기만 한대요. 그러니 사랑을 배울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디서 배우냐는 거예요. 어디서. 근데 여기에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사랑을 배워봐라 그랬더니 우리 부모는 맨날 싸우고 이혼하고 그렇게 박이 터져라고 싸우는데 어디에서 배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이 사랑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부부간에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면 이게 전수가 되는 것이에요. 이분 얘기 좀 들어봅시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사이가 되게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항상 노력을 되게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사이가 그렇게 안 좋으시니까 제가 막 엄청 어린 나이에 6살, 7살 이럴 때도 집안 청소를 진짜 막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막 하고 보면 뭐 부모님 친구들이든 누가 오든 막 이제 청소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하고 그다음에 뭐 항상 부모님께 뭐 편지를 매일같이 쓴다든지 아니면 뭐 이벤트를 준비한다든지 항상 어렸지만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하나님 품성을 잘 모르겠을 때 사람들이 그런 말을 저한테 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은 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려 봐라. 그래서 저는 물론 저희 부모님이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되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뭔가 노력을 해서 부모님의 사이가 유지가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가 노력을 해야만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날 밤에 그게 좀 깨어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 너무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너무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날 밤에 엄청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항상
십자가 사랑을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을 많이 했고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그 십자가 사랑을 조금이라도 제가 안다면 제 삶이 바뀔 것 같은데, 좀 뭔가 달라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 올 때만 해도 제가 죄와 죄책감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많이 짓눌려 있었고, 제가 선한 행동으로 제가 인정받으려고 제가 착한 행동하고 제가 사랑받으려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너무 두려워서, 죄책감 오는 게 두려워서 제가 잘하려고 했고, 이게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 와서 제가 원장님 사모님께 항상 죄와 죄책감, 뭐 죄의 결과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고 또 그 속에서 답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이 죄책감을 내가 계속 지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를 많이 깨달았고, 거기서 정말 오는 해방감과 자유로움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짓눌려 살았는데 그걸 깨닫고 나서 어찌나 마음이 가볍고 자유로운지 진짜 그 해방감을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깨달은 건 많은데 앞으로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순종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병의 문제도 이 죄 문제였어요. 우리들의 그 정신적인 문제도 죄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버리면 나머지 문제가 다 해결될 텐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 계기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여기 와서도 그 부모를 모시고 왔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그래서 부모를 어떻게든지 여기 와서 좀 변화시켜 보려고 데리고 왔는데 여기 와서도 싸우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아주 친절하게 싸웠나 봐요, 그동안에. 근데 그게 자녀들에게 무슨 좋은 효과를 보였겠는가.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참조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느냐, 예수님의 두려움을 보느냐. 두렵게 보게 하는 것은 사실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 얘기했잖아요. 우리 형들은 자꾸 아버지를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너무 아버지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회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무서운 생각이 들면 그거 다시 하나님 불러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조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방신을 믿는 것처럼 두렵고 우리들의 선을 축적해서 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했던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경마다 또 제사 의식마다 주님의 사랑이 거기에 묻어 있었건만 사단에게 속아서 무섭게만 보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사오니 사랑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이번에 꼭 경험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